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여행 다녀온 영상을 잠깐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I was here a few years ago for the dedication ceremony of this church building.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Jesus is the most amazing and great man we can bring into our family.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마을에 복음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
last message, I bless you to enjoy the privilege of God's children by fully trusting Jesus Christ and welcoming Him as the master of your life. Amen. Amen. សូមប្រសិទ្ធពរដល់អូនៗទាំងអស់គ្នាមានក្តីអំណររីករាយក្នុងជីវិតដែលបានធ្វើជាកូនរបស់ព្រះដោយជឿទុកចិត្តលើព្រះយេស៊ូវគ្រីស្ទហើយទទួលយកជាព្រះអង្គសង្គ្រោះក្នុងជីវិតរបស់យើងទាំងអស់គ្នាហាឡេលូយ៉ាអាមែនសូមជម្រាបសួរ 같이 물이 바다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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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좋죠. 네, 저도 이 캄보디아 선교 여정을 가기 전에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고 이렇게 또 많은 어린이들에게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앞으로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도 원하는 분들은 휴가를 또 맞춰서 같이 가서 한 주간 동안 봉사하고 온다면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를 일제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이런 우리 역사 속에 이런 해방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 또 오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8.15 광복의 과정도 꼭 애국과 너무 많이 이렇게 흡사한 면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또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대한민국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당한 이런 많은 고난들, 이런 것은 정말 불필요했던 것일까? 물론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세계 한 12의 경제력과 이런 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6.25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우리에게 일제 36년의 억압과 통치가 없었더라면, 그런 억압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또 임진왜란과 같은 이런 순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10위가 아니라 세계 1위나 2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25의 그 얼마나 큰 폐허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일제 36년 얼마나 헛된 세월. 그러면 정신대로 끌려갈 필요도 없고 독립군들로 나갔다가 거기 죽음 맞이할 필요도 없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꼭 그렇다고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오늘 이 부요함과 번영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살 수 없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제가 다녀왔지만,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6.25 지나고 너무 어렵고 헐벗을 때 쌀이 넘쳐서 우리에게 쌀을 지원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 형편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참 믿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즉 그들은 지금도 2,000불, 1인당 연 소득이 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3만 불이 넘어서 3만 5천 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의 이런 변동, 이런 것들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린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시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시다. 네.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의 하나의 특징은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죽자 사자 일하지만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지어도 나중에 수확을 하면 뭐 남에게 뭐 지주한테 갖다 주고 뭐 여기저기 비료값 제하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울도 힘들고 또 여름에는 너무 힘들은, 그래서 어제 그걸 뭐라 그래,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그래 가을 돼야 조금 수확을 하면 낫고, 그 전에는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렇게 좀 퉁퉁한 분들, 살찐 분이 있으면 다 부러워했어요. 저분은 얼마나 행복하고 저분은 얼마나 잘 먹으면 저렇게 살이 찔까, 이런 걸 다 부러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 한국 민족의 고민은 이 살을 어떻게 빼느냐, 그게 우리의 고민이야.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헬스도 해보고 뭐도 해보지만 그게 다 작심삼일이야. 저도 한 3개월짜리 이렇게 싸다 그래서 끊어봤더니 일주일밖에 못 가고 환불도 안 되고 참 억울하더라고요. 왜? 이게 운동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싶지만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운동하는 거예요. 오늘 병이 걸리면 병원엔 가요. 근데 운동은 하기 쉽지 않다. 전 국민이 열심히 운동하기 원하지만 뜻한 대로 운동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80세의 노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몸매가 근육질 30대야 30대. 도대체 어떻게 저 30대의 몸매를 갖느냐? 그건 간단해요. 이분은 하루도 안 거르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젊을 때 희귀병이 찾아왔대. 근데 그 병은 자기 몸이 조금씩 마비되는 거야.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50대가 되면 완전히 송장이 되어야 된대. 그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부터 눈만 뜨면 운동하는 거야. 왜? 몸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지금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병도 떠나가고 이제 근육질의 30대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건강한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대개는 중풍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막 몸이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데 막 죽자 사자 땀 흘리며 운동하는 분들, 대개 중풍으로 쓰러진 분들, 다시 재활하고 싶어서, 다시 걷고 싶어서. 또 당뇨가 있는 분들, 제가 전에 섬기던 양평의 그 장로님, 이제 부군수까지 지내신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끝나면 그 어르신이 1시간을 꼭 걸어갔다 와, 시골까지. 그 왜 저렇게 고생하시냐? 당뇨가 있어서. 운동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막 무질서해지는. 제가 또 부목사를 칠 때 성암 보문동에서 성암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탁구를 원래 좋아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탁구를 좋아해, 담임 목사님이. 근데 11시만 되면 저를 불러내. 밤 11시에 이 목사 운동할래? 운동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저는 사실 잠자려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누웠는데 그 누가 운동하기 좋아하겠어? 그러나 또 목사님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도 운동을 해드려. 근데 그분은 당뇨가 심해. 총회장도 지내셨고 한신대 이사장도 지내신 분인데 유학도 갔다 오신 목사님인데 당뇨가 심하니까 운동을 안 하면 그 다음날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몸이 막히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릴 수밖에. 저를 그냥 잠자는 저를 깨워내가지고 운동하자고. 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운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으로 몸이 망가지는 분들은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야, 필수.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운동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운동이란 어떤 강렬한 자극과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운동하는 건 맞아. 그 돈 내고 피트니스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여기 아파트도 10,000원만 내면 돼, 한 달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공짜인데도. 참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연약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17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조금 말씀이 어렵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도 모르는 불신자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책망과 죄악에 대한 질책과 형벌이 시작되는데 그 형벌이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부터 이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당연히 먼저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세상에 죄 짓는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자들부터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죄악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교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니 한마디로 경건하게 사는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겨우겨우 간들간들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도대체가 그 심판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의로운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학교 수학 시험에 60점을 맞았으면 우리 애는 10점도 못 받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아주 무섭게 임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 쓰겠느냐? 경건하지 않았던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또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간신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의 염려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다 의탁해야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원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녀도 한 번 빠지고 한 번 실족하고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교회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 누가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영혼을 과연 맡기고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럽고 추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5일 동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가 다 건립되고 기구들이 다 들어서고 살만할 때 우리는 집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창조된 후에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왜 존재하는지, 왜 낮과 밤이 구분되어야 했는지, 왜 물과 땅이 나눠져야 되는지 그 의미와 뜻은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 정확한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밤과 낮으로 구분되었지만 신나는 하루를 재미있게 지내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순종해서 그 자연이 만든 최고의 침대에서 모든 걸 중단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밤을 만들었느냐고, 왜 더 놀지 못하고 자도록 했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푹 잠을 잤지만 아침이 밝으면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담은 깨어납니다.
그러나 아담은 더 잠을 자고 싶으니 더 지저귀는 새소리들을 저걸 좀 막아달라고 저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걸 창조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다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와 체계에 기쁨으로 순응하며 아담은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하루가 신나도 밤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잠을 잡니다. 아무리 피곤한 아침인데 오늘은 일하기 싫어도 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서서히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직접 창조했다라면 이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타락한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볼 수도 없었고 세상을 창조한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최악의 길로만 걸어가는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들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퇴폐적인 사회 습관으로 인해서 이성과 동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소돔의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런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또 버렸어요. 근데 또 이 시대에 동성애가 또 만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죄악스럽게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고 당연하게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인들도 그런 흐름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다 그런 건데 그게 뭐 어떤데?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왜 먼저 시작했을까? 바로 그 심판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려는 심판이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퇴폐적인 동성애가 만연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어렵다고 오늘 18절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폐적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앞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진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의탁한다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 교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몰려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뒤돌아보고 더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경건해진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은 고난이 몰려오면 올수록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가운데서 의인으로 만들어지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도록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분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의 경건과 의로움을 위해서 단지 고난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은혜로운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초대 교인들이 더욱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면 그것은 울어야 할 일이 아니고 원망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쁘시고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의 과정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고난은 죽이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뜻대로 초대 교인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려고 고난의 도구와 과정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고난 주는 목적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 어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은 의인을 만들고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이 다가올 때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니까 바람 한번 쐬려고 올라가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깊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싶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철저히 얼굴을 땅에 받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에는 인간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제 아들의 발을 씻겨서 너희로 하여금 본을 삼으려 함이라. 너희들 나를 보고 서로 이렇게 씻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앞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 앞에서 나에게 너희 영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경건을 다 만족시키시고 인간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전가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충전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내 핸드폰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시켜 주는 거, 그게 전가예요. 내 배터리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서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겨, 이게 어차피 빼앗길 목숨이기 때문에 의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생명을 의탁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서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없는 자예요.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은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 예수님 안에 거룩한 신적 권세와 전능한 신적 속성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신적 권세와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말했어요. 저 예수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죄인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비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인처럼 고난의 길을 가게 했다고 강력하게 그들은 주장하면서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줄로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왜?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게 아니고 저주받은 자만 죽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백성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받은 시련이고 책망이고 저주라고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집이 없으셔서 광야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식사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집을 피워서 살았던 죄악이라고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그들은 오늘까지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비방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타락한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자막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으셔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죽음의 순간에 결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제가 강원도 평창이 고향입니다만은 어머님 고향이 강릉이라서 이렇게 가끔 어릴 때 강릉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관령 도로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때는 정말 99개, 99개 고개를 돌아야 돼. 그리고 거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저기 동해 바다가 보여요. 경포대 바다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절벽이야. 그리고 길이 아주 좁아. 두 차가 이렇게 교차하기도 너무 좁을 정도야. 그런데 눈이 오는 미끄러운 날 버스를 탄 승객들이 있었어요. 버스 기사가 고개 운전을 하는데 이 겁이 나가지고 어이구 살았다. 왜? 너무 미끄러운 차가 막 미끄러지다가 다시 또 방향을 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잠을 자기는커녕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차 뒤에서 보니까 한 아이가 코를 골고 8살이가 자고 있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 야 이놈아 좀 일어나라. 지금 우리 다 죽기 직전이다. 이놈아 지금 너도 어떻게 좀 해야지. 응? 그런데 이 아이는 부스시 눈을 뜨더니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너는 안 무섭니?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실력이 너무 좋고요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은 다시 부활로 시작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알았습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붙어있던 2000년 된 그 요만한 벽시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걸 심었더니 거기서 새싹이 났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위기와 고난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것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망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인 것과 자신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부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의탁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의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의탁이란 신뢰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깐 휴게소에 쉬고 화장실이 내가 여기 돈이든 가방이 있어. 옆에 사람을 좀 못 믿겠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같이 집사님이라 그러니까 이 가방 좀 부탁할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가방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 믿으니까 맡기는 거. 어떤 분들은 관연한 딸이 있는데 자기가 외국을 갔다 와야 돼. 이 관연한 딸을 맡길 수가 없어. 자기 절친한 친구에게 내 딸을 맡길 테니까 당신이 좀 잘 보살펴 주시오. 그러고 떠나갔다 오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의탁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련과 고난이 몰려올 때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재앙처럼 밀려올 때도 그 고난과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살고 싶은 뜻을 걷고 자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의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다 살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의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고난부터 죽음까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의탁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뜻대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커스 고개단 할 때 보면 공중근의 묘기, 저 위에서 누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밑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네를 타다가 그의 손을 잡아서 같이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약속이 있고 서로 의탁하는 관계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저놈이 내가 미워하는 놈이야, 내가 뛰어내렸지만 저놈이 손을 안 뻗으면, 실수했다 그러면 나는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 공중고개를 하겠어요? 그러나 서로 약속이 있고 서로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공중고개는 형제나 부부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뛰어내리면 남편이 밑에서 받아주기로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뭐 세장가를 가고 싶으면 손을 안 내밀면 되지. 그럼 떨어져 죽는 거지. 그건 의탁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믿지 못하지. 하나님, 예수님을 의탁하는. 의탁이란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으면 그런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8.15 광복을 맞으면서 우리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국정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수님께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의탁이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 믿고 자신만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실족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 번의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의탁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자는 자신이 아무리 더럽고 자신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다 의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을 다 의탁하고 바치는 자들은 영원히 살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높고 정결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만 나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께 의탁하면 모든 의로움을 다 전가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도 왜 고난이 주기적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만약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겉으로만 핥다가 그냥 끝났을 인생이, 고난이라는 도구와 과정을 통해서 더 경건하고 더 의롭게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미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은 온통 사방에 다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군. 예수님은 모든 것에 다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도록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놀라운 안목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인들이 겪은 시련은 이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맡기는 시간이 되었어요.
초대 교인들은 고난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확신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발버둥 쳐도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아, 인생. 내가 낳은 자식은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5살짜리는 여러분 말을 들을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 몸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 자는 게 좋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잘 되게 하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결심하고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목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고난과 아픔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거나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주는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 자신을 결코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눈이 밝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하며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학벌이 없어도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무슨 재주가 있다 그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다른 거 못해도 수학, 미분, 적분 못해도 걔들은 살 수 있어요. 걔들은 무슨 재주만 있으면 돼요? 엄마 젖 빠는 재주만 있으면 돼. 그럼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많은 학벌이 없고 내가 많은 재주와 내가 많은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다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의탁하는 능력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생긴 여러 가지 위기의 사건에 대해서 영적 안목을 갖게 돼. 이런 일이 이래서 주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 위기의 사건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위기의 사건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 자신을 믿음으로 기쁘게 의탁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역사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따르게 됩니다. 성도에게 인생의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몰려오면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 영혼을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과정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의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자신을 예수님께 더욱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하고 기쁨으로 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겁먹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올바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도록 해서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단단히 예수님과 묶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공산 간첩이 나왔어요. 김신조가 나왔을 때 하필이면 그때 왜 또 이렇게 여름 휴가에 그 진부에 가면 방아다리 약수통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를 또 이렇게 차도 없이 막 이제 길도 못 다니고 그래서 거기를 산길을 가는데 공비들이 막 나왔다 그러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당황하면 또 흩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지.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발을 묶고 손을 묶어. 왜? 갑자기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묶는 거야. 묶으면 쓰러져도 같이 쓰러지고 일어나도 같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과 우리 자신을 서로 결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함. 예수님께서 의도한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더 의롭게 살게 하는 놀라운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거나 우리를 절망시켜서 죽이려는 그런 고난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고난은 절대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도구와 과정이 됩니다. 그 도구와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목적, 우리에게 의를 주려는 목적, 우리에게 경건을 주려는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목적, 우리에게 상급과 큰 복을 주려는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허락하시는, 고난은 단지 주님의 방법과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라고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매 때마다 고난을 쉬지 않고 받습니다. 큰 고난이 몰려와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우리를 더욱 의롭게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또한 고난은 예수님을 의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도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막히고 이런 은혜로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혼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헤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신을 더욱 의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악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하루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철저히 의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신속히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가고 예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보험보다도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방파제보다도 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두가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품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위기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철저히 내 영혼을 의탁함으로 더욱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